26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냐 심판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일 것이라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본문에 대해 해석이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이 주제가 어렵다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27절에 오직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 이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 사이에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성공의 학자인 존 스토트, 아주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한 얘기가 아주 흐릿합니다. 또 클라크 피낙이라든가 아니면 존 벤함 이런 학자들은 악인들은 영원히 그냥 멸절해버리는 것이지 지옥에서 영영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무슨 여호와의 증인 비슷한 이런 소위 영혼 멸절설, annihilationism이라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옥에 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소멸할 맹렬한 불이라 하는 것은 바로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러자 청빙위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목사님 생각대로 지옥이 진짜 없다면 우리는 목사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없는데 목사님 말씀 뭐하러 듣겠습니까? 지옥이 진짜 없다면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고, 또 목사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지옥이 진짜로 있다면 목사님은 성경적인 신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을 이러나 저러나 필요치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목사가 왜 필요하며,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는 그건 필요 없는 목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지옥은 어떤 것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구더기를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것이다. 구더기를 갖다가 불에다 죽지도 않는 구더기를 소금을 계속 치면 구더기 소금구이 이걸 먹을 사람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처럼 괴로운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마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는 곳이고 이를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잘 때 보면 이를 바드득 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간다. 아주 이를 가는 것이 지옥이다, 울면서. 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어버리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이 던져지는 곳인데, 이것은 차라리 눈 하나 뽑고 팔 하나 자르고 안 가는 게 낫지, 이거 눈 하나 가지고 팔 하나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4절에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은 고민의 장소입니다. 내내 고민하는 거죠. 그것도 불꽃 가운데서. 또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영한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
그러니까 마귀와 그를 쫓는 천사들, 악령들이죠. 마귀를 쫓는 천사들, 그게 악령들이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마귀를 쫓는 너희도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도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고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많이 경고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네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네 가지 가능성은, 첫째는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것을 참된 신자로 보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짐짓 죄를 범하면 구원을 성실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미니안주의라는 신학적인 입장인데, 근데 참된 신자도 짐짓 죄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건 무서운 해석이죠.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명백한 다른 규절과 충돌되는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소멸할 맹렬한 불에 떨어질 수는 없는 존재라.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려니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현질이나 장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 믿어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범하면 지옥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도 짐짓 죄를 범하면 지옥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 규제를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참된 신자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그 벌은 지옥은 아니지만 무서운 현재적인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을 갖다가 현재적인 심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기 소멸할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단지 현재적인 심판이라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옳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은 뭐냐 하면은 참된 신자가 만일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면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가정적인 경고라, hypothetical warning, 가정적인 경고라,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일도 없고 실제로 지옥 가는 일도 없지만, 단지 참된 신자라 하더라도 만일 가정에서 배반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가정적인 배교도 없거니와 가정적인 지옥도 없고 이런 해석은 도무지 가능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바른 의미는 뭐냐? 바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를 상대로 기록이 됐냐면 유대인 상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12제자가 유대인이고 하니까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가 막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막 일어나면요, 거기 분위기를 따라서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되게 거듭나지 못하고 참되게 예수를 믿지 않는데 분위기 따라서 확 들어와가지고 침례받으라면 침례도 받고 만찬에 참여하라면 만찬에도 참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들뜰 때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분위기 따라 하다가 이제 핍박이 온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유혹이 온다든가 그러면 금방 떠나버리는 사람, 아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거듭난 것처럼 보이고 분위기 따라서 교회에 들어왔고 침례도 받았고 주의 만찬에도 참여했고, 그래서 침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말도 하지만은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를 따라서 이제 진리를 이제 알게 됐다든가 뭐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든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거듭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나 유혹이 오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다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짐승 제사를 드리고 5대 제사 6대 절기를 7대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한다, 율법을 지키려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경고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지옥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만약에 김정일이가 핵폭탄을 지금 압구정동에 하나 탁 떨어뜨리고 20만이 죽는다 그럽니다. 하나 떨어뜨리면 20만 죽고, 그리고 쫙 쳐들어와 가지고는 교회에서 목사부터 쭉 줄 세워놓고 죽창 들고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이래가지고 나오는 사람 다 찔러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믿는다 그러겠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이러겠어요? 지가 안 그랬는데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찔러 죽더라도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참고 그런 거 가봐야 알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러고 나서 참 핍박 환난이 왔다고 해서요 그렇게 신앙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도망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망가는 게. 공연히 나주기시하고 나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인간으로서 그렇다고 우리가 참 배견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다 이래가지고 도망가거나 갑자기 졸도했다든가 이래가지고 도망가거나 그런 것이 아마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배교가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무수히 배교합니다. 배교해요. 기독교 아닙니다 하고 배교해요. 그런데 배교가 끝나고 나면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옥 가기는 무섭다 이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배교한 사람을 심사합니다. 심사해가지고 1등급 배교, 2등급 배교, 3등급 배교 이런 분류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을 불질렀다든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심하게 모욕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1등급 분류해서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사인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은 2등급 분류해가지고 회개하면 받아주고, 그냥 도망간 사람은 그냥 받아주고, 이런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사참배할 때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배교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 사람들도 다 도로 받아주고 회개함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예수 믿고 있지만 언젠가는 핍박도 올 수도 있고 유혹도 올 수도 있고 환난도 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참 환난 핍박의 날을 대비해서 신앙을 강하게 하고, 그럴 때라도 나는 도망가겠다 딱 결심을 하고,
내가 절대 배교는 안 하겠다. 도망을 갈지언정. 뭐 순교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 하더라도 배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순교까지 할 수 있다면 참 그건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가문의 영광은 영광이고 나 죽는 건 죽는 거니까 우리가 뭐 순교야 그냥 어쩔 수 없이 허무하는 거지, 그걸 나는 자발적으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인간으로서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요,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주의 만찬 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이 오니까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긴 있어도 참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핍박이 오는 경우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의 신앙은 처음부터 진실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옥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 29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것은 주의 만찬시의 그 잔이에요. 그걸 받아 먹으면서 이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이제는 그 피는 부정한 것입니다. 난 주의 만찬 이제는 안 합니다. 이러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된 신자가 짐짓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외형적인 신자가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에 신앙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강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고 진리를 아는 지식도 받고 또 주의 만찬도 참여하고 침례도 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배교한다. 참되게 거듭나지 못해서 배교를 하게 되면 여기 본문은 세 가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고는 뭐냐? 첫째는 27절의 경고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짐짓죄를 범한 자에게 그랬어요. 짐짓죄. 짐짓죄가 뭡니까? 짐짓이 무슨 뜻이에요? 짐짓. 성경 갖고 혼날 설교를 해도 모르는 단어가 많다니까요. 짐짓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그 말이에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willfully, 고의적으로,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keep on sinning, 아주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이게.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기독교를 배반한다. 그러니까 한 번 약해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러고선 한 번 어쩌다가 배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배교를 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짐짓죄라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는 자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완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짓죄를 범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구약의 희생제사를 다 폐지하셨다. 이걸 알지요. 겉으로는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불사르려고 예비된 영영한 맹렬한 불에 이런 사람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최고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은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지금
내가 요동치 않는 산을 갖고 있다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죽으면 맹렬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지옥도 온도를 자꾸 높인 데는 한국 사람 들어와가지고 시원해 이러는 바람에 여기 사우나 아주 시원하네 이러는 바람에 아주 하나님도 좀 이 에너지가 많이 드신다나 더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2세기 교회는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한 논쟁이었냐면요, 베프티즘, 즉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아주 논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프티즘 받고 난 후에, 침례 받고 난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는, 그러면 침례를 아예 죽기 직전에 받자, 죽기 5초 직전에 침례 받으면 뭐 죄질 기회가 없잖아요. 죄를 질래도 일반 은혜가 있어야 질 거 아니에요. 바람 필래도 몸이 건강해야 피지, 도적질을 할래도 다리가 날래야 도적질을 하지, 죽기 5초 직전에 무슨 도적질하고 바람 피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뭐가 유행했냐면 임종침례, 죽기 직전에 받는 베프티즘이 유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 황제들은 전부 다 임종 직전에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침례 받고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고 죽기만 했다, 요렇게 하느라고. 그래서요, 이 짐짓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한 번도 기회를 안 주는 건 좀 너무 무리하다, 이래가지고 2세기에 나온 허마의 목양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Shepherd of Hermas라고 하는, 허마라는 사람이 쓴 목양서라고 하는 책에는 뭐라 그랬냐면, 침례받은 후에는 딱 한 번은 용서받는다, 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은 용서해 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베프티즘 받은 후에 그러면 짓는 짐짓죄라는 게 뭐냐, 이게 지옥 갈 죄라,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 이래가지고는 7가지 사망에 이르는 죄라, 이런 걸 또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놨어요. 605년에 교황이 된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그레고리 대제는 7가지 사망에 이르는 죄라 해가지고 큰 죄, 뭐 간음죄라든가 신성모독죄라든가 탐욕죄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 살인죄라든가 이런 7가지를 해가지고 요거를 범하면 지옥 가는 거다, 요거 이외에는 지옥은 안 간다, 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무슨 seven deadly sins니 뭐 7가지 사망에 이르는 죄니 이런 개념이 다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짓죄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결국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 본병이 도져서 불신앙의 본병이 도져가지고, 그래서 불신앙과 불신앙하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짐짓죄이지, 뭐 이것이 뭐 탐욕을 했다든가 뭐 살인을 했다 간음했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배반하고 자기의 불신앙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첫째 경고고요. 두 번째 경고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형벌받는데 하물며
모세보다 훨씬 우월한,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에 대한 형벌은 큰 겁니다. 여기 배교의 3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간데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퍼스널리티,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밟아요. 발 밑에 놓고 밟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고 마시던 그 언약의 피, 주의 만찬 언약의 피를 이제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만찬을 우습게 여기고 만찬을 다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한 이 일을 다 못쓸 일로 여기고, 그러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퍼슨을, 그리스도의 위격을 갖다가 밟아버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셋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짐짓죄라고 하는 것이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갖다가 아주 부흥사들이 그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요. 그래서 무슨 안수해가지고 사람 배 쓰러지면, 안수해서 사람 쓰러지는 거는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할 때 손대면 쓰러집니다. 누가 해도 쓰러져요. 누가 해도 쓰러져요. 그건 기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요, 누가 돼도 안 쓰러져요. 근데 그리고 쓰러지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쓰러지는 사람 계속 쓰러져요. 습관적으로 또 쓰러지는 사람, 아주 손만 대면 뒤로 스프링처럼 넘어져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마다 쓰러져. 아주 습관대로 쓰러지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삶이 그 거룩하고 경건하냐? 그렇지 못해요. 아주 습관적으로 쓰러진 자랐는데, 또 가서 보면 바람은 필 거 다 피고, 술 먹을 건 다 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담배 필 거 다 피우다니. 그러니까 쓰러지는 것과 뭐가 이런 게 별 큰 관계가 없어요. 보면은 눈물 콧물 다 쏟았다 그래도 조금 있다 보면 술집 가서 또 술 퍼먹고 있고 한 일주일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참 그 성령의 어떤 운행하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 운행하는 역사들은 대체로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은 이것이 그 선교 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많이 일어나요. 목사들도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가 안정된 곳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선교지 가면은 그냥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그냥 손만 대면 막 넘어지기다 쓰러지기다 귀신도 나오기도 하고 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교 초기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나를 건드리는 자는 곧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성령 회방죄라 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곧 복음의 모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본질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이 모든 복음 전체를 부정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가 배교한다든가 이런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리스도를 밟아버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벌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형벌이 중할 것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는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서 두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32장 35절과 36절.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데 아주 1인칭으로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1인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1734년에 그때 제1차 대각성 운동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는데요. 회중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설교 제목이 바로 본문이 이거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 하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은 눈도 나쁜 사람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루에 16시간씩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모님은 애들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설교 준비 방해할까봐 그거를 막는 게 그 사모님의 직업이었다고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6시간씩 설교 준비를 하는 분이고 눈도 나빠가지고 설교도 뭐 그렇게 크게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앞에 놓고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고 이렇게 읽다가 회중 보다가 읽다가 보다가 이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설교한 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무서운 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불은 불로 구더기가 소금치듯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참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고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막 의자를 잡고 늘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져서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발이 막 미끄러져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노스햄프턴이라는 것을 부흥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미국 전역이 부흥되고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막 가고 복음을 거역하고 디이즘 이신론이라는 데 빠지고 온 동네가 막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신앙적으로 부패하니까 도덕적 부패가 같이 와가지고 막 할 때에 결국 시어도르 프릴링허이젠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혹은 영국에서 건너온 조지 위필드 이런 사람들이 다 뭘 선포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런 야들야들한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 맹렬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회개하고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때 전에 택하신 은혜를 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그냥 겉으로 슬쩍 붙어 있다가 신앙을 배반하고 배교하면은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못 돌아올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신앙에 내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이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께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지옥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지식을 받은 것처럼 진리를 받은 것처럼 겉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에 참여한 것처럼 말할지라도 때로 환난 핍박이 오면 이렇게 배교하고 가는 사람에게 대적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옵시고 환난과 또 핍박과 유혹이 올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지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은혜의 성령께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 송채희 선생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내일 시험을 치를 우리의 자녀들 끝까지 지혜와 건강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